네, 오늘부터 우리가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 있는데 에빌골빌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4편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은 감옥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차갑고 어둡고 답답하고 자유가 없는 그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앞날이 보이지 않는 절망과 두려움이 지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감옥에서 기록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그 차가운 감옥에서 쇠사슬에 매인 채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기쁨, 기뻐하라, 기뻐하다 이런 단어가 16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간절하게 기쁨을 전하고자 했던 교회는 그가 유럽에서 가장 먼저 세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금요일에 사도행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14장밖에 지금 14장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은 바울이 환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불러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주 옥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복음을 받아들이며 그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루디아는 그 뒤에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빌립보 교회의 가정교회 처소로 제공했습니다. 복음이 이렇게 순조롭게 전해지는 것 같았지만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한밤중에 기도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울릴 때 옥문이 열리는 일이 일어났고 이 일로 인해서 옥문을 지키던 간수 그리고 그의 가족이 세례를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또 빌립보 교회에 또 다른 멤버가 생긴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시작 덕분이었는지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 내내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동역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들은 기도로 마음을 합하고 또 물질로 선교의 짐을 나누며 아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각별한 공동체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담아서 첫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인사가 단순한 안부 같지만 그 속에는 나는 누구인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는 존재인지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딱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1장 1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 바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서신서들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또 충분히 그렇게 소개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고 예수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소아시아와 유럽에 걸쳐 많은 교회를 세웠고 신약 성경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는 이 사도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그가 선택한 단어는 헬라어로 둘로스, 노예입니다. 당시 바울은 최고의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를 예수의 노예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빌립보서 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5절과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쉽게 말하면 명문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그 누구보다 신앙에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모든 것을 가진 주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종은 로마 시대의 노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종과 노예의 어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종은 왠지 충성스러운 일꾼이나 비서 이런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당시 로마사에서 둘로스는 철저하게 물건 취급을 받았던 존재였습니다. 법적으로 사람이 아닌 주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나 소유나 미래에 대한 어떤 권리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한 노예, 자신이 노예라고 할 때 그 노예는 그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에는 이런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가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7년째 되는 때는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노예가 나는 주인을 사랑하고 나는 자유인이 되지 않겠다, 주인을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면 주인은 그 노예를 문설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습니다. 그 뚫는 귀는 나는 이제 평생 당신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라는 자발적인 헌신의 징표였습니다. 바울은 바로 그 귀뚫린 종이었습니다. 자신은 죄의 노예였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엄청난 값을 치르고 자신을 사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바울은 기꺼이
귀를 내밀었습니다.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종이 되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입니까? 아직 7년이 되지 않아서 억지로 매여서 끌려가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귀뚫린 사랑의 종입니까? 우리 모두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돈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의 종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욕망과 불안에 지배받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오늘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때문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바울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이 정체성이 그를 감옥 안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네, 이 고백이 여러분 바울의 삶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먼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단어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나 성전 기물에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구별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에 붙여지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고 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 사이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족한 많은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성도라는 불리기 전에 바울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룩함이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착해서, 그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도덕적으로 훌륭해서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고 불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성도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추하고 여전히 욕심이 많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 그대로 성도라고 부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의롭다고 불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성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거룩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라는 말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입니다.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 복음이 당시 사회를 뒤집는 선언이었습니다. 로마 사회에는 절대로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었습니다. 귀족과 평민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과 비로마 시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노예는 주인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없었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모두 성도입니다. 신분이 어떻든 재산이 어떻든 얼마나 공부를 했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노예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도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모든 기준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의 기준만 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바울이 이 편지를 특정 지도자 한두 명에게 보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보낸 것입니다. 성도는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섬기고 위로하며 함께 부르심 받은 공동체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특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같은 장소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연결된 공동체였고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그런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공동체의 기도와 물질과 사랑의 후원이라는 공동체적으로 연결됨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사랑, 그들의 헌신이 바울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이 있습니다. 감독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살림을 챙기고 청소하고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헌신이 공동체에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르지만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처럼 그런 특별한 관계로 연결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되어 있는 거죠? 네, 저만 아닌 거죠? 신앙생활은 나 혼자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연약함을 품고 살아갈 때 성도됨이 비로소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이 그 교회에 가고 싶어서, 그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우리는 우연히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자리에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여전히 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서로를 그렇게 성도로 바라봐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은혜로, 실수가 아니라 용서로,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걸어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그래도 성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놀라운 정체성을 가진 우리가 성도로 불리고 공동체로 모이게 되는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출발점이 2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인사 형식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복음의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는 사건입니다. 바울이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은 은혜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참된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특징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값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은 조건적입니다. 노력해야 얻을 수 있고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잘해야 인정받고 자격이 있어야 기회를 얻고 성과가 있어야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라면 여기에 아무도
은혜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 뒤에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여야 합니다. 이 평강은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 문제가 없는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숙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평강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 때문에 창조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 깨진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어떻게 평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이 원수된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깨진 관계를 다시 이어 붙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닙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상태, 그 상태가 평강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이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입니다. 은혜라는 원인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의 화해라는 평강의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먼저 있어야 평강이 뒤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습니다. 돈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살아가고 결국 평강으로 열매 맺는 과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가는 노예가 아닙니다. 두려움으로 떠는 종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 때문에 기꺼이 귀를 뚫는 자발적인 종입니다. 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내가 착해서 열심히 해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값없는 은혜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랑 때문에 종이 되었고 은혜 때문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와 평강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